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2016년 마지막 수요 우리 기도회입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매 시간마다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여전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등등요. 금년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회네요. 우리요. 금년 2016년 들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시요 다 오셔서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우리 맞이하는 그런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같이 좀 짚어보는 정도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한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 몰라도 어쨌든 도피 생활, 은둔 생활 3년 동안. 그러나 그 3년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특히나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히 기근이 들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짤막한 그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징계죠, 그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라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의 죄악, 지도자의 패역, 지도자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어떤 직장의 책임자로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어떤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전에 공부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악이 온 백성의 죄하고 같아요. 무게가.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 좀 표현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계나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다시 저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3년 만에 말해서 나가면 된다 하지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아합 왕 앞에 나가기도 어렵죠. 그죠? 그때도 좋은 얘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주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저주를 가서 왕 앞에 가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하게 됐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했는데 더군다나 그 있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합을 잡기 위해서 온 나라를 아주 이잡듯이 뒤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나가라는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어쩌면 뭐 자기 비서관쯤 되는지 뭐 측근에 있는 사람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합의 그 내각이면 내각이 어쨌든 그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를 불러서 우리가 온 나라 구석을 다니면서라도 물의 근원을 좀 찾아보자. 너무 말랐으니까요. 좀 찾아보자. 그런데 오바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아마 이세벨이 아마 아합이 그렇게 3년 전에 나타나고 나서 막 굉장히 노해서, 아합도 그랬지만 이세벨이 막 여호와의 종들을 아마 신학생들, 어쩌면 전도사들, 목사들 막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감춰놓고 굴 속에다 50명씩 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숨겨놓고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의 왕궁에서 요직을 맡았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문제인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그가 아합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종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사회 요소에 정말 군데군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아합이요, 지금 뭘 얘기하죠? 오바댜를 불러서 뭐 하자고요? 물 찾으러 다니자고, 물의 근원을 찾자고, 어디 아직도 물이 좀 나오는 데가 있는지 한번 구석구석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겪는 어려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누구께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죠. 그죠?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서 지금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찾아라, 어디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뭐 감춰진 우물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뭐 이 말이 맞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금년 이거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무리를요,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합,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요, 악인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못합니다. 악인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중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멸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9절 가운데서 5절 끝에 보면요,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과 노새가 산답니다.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된답니다. 백성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말과 노새입니다. 내 재산,
내 재산 축나는 게 지금 너무 속상한 겁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랑 곳 없다라는, 이게 악인이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예. 참 악하죠, 사람이요. 예.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하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다. 그러다가 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우리. 예. 자, 어쨌든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갈라서 각각 제 길로 가서 물을 찾기로 이렇게 가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요? 너 가서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너 나를 봤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오바댜가 깜짝 놀란 거죠. 엘리야를 만난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니까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지금요. 왜? 지금 당신을 잡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주셨는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엘리야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맹세를 시켜서 전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서 봤다고 얘기하면 이제 와서 당신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난 죽는다. 나는 아합 왕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거기다 또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만나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뿅 하고 데리고 가면 나는 와서 허탕치면 난 정말 죽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 걱정 없다고.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 내용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참 아름답다. 또 오바댜 입장에서도 목숨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갈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는 지금 두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둘 다 생명 건 순종이죠.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인 거예요. 가다가 순종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하나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만나자마자 그러게 했죠.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는 너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하고 바알 섬겨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내려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뭐 큰 얘기는 없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만나자마자 서로 비난하는 거죠. 서로라는 표현보다는 아합 왕이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죽이고 싶었겠죠. 그때 엘리야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회개해야 되는 거다. 이건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결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결투하자 그럼. 그래서 바알 선지자 섬기는 450명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만나자. 이렇게 이제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백성들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은요, 머뭇거리는 신앙 혹은 비겁한 신앙,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해라 말이야. 너희가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 누구든 이기는 자를 선택하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백성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기는 쪽을 택하고 싶은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잘은 몰라도 성황당에 가서 비로도 보고, 안 되면 뭐 고목나무한테 가서도 비로도 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접시물에다가 물 떠놓고 뒤는 달 밑에서 빌기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 교회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도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많은 신들이, 신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는 거지. 아무데나. 아무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 신이든. 나만 도와달라는 거죠. 이런 것,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엔 신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에 보게 되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건 뭐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닌지, 이쪽 저쪽으로 갈라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앞에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머뭇머뭇하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비겁한 신앙이죠. 22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갈멜산 그 이 결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 선지 400명은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450명만 나중에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것이 이제 결투의 방법이죠. 결투의 방법인데, 송아지 한 마리씩 갖다가 놓고 각을 떠서 각각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어느 신이 이기는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대결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공정하게 똑같이 하니까 참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6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외출을 해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전 12시가 지났는데도 아무 적이 없으면 더 소리가 커지고 막 이 사람들이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그러다가 막 자기 스스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칼과 창으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헛수고, 광란의 현장을 만들었지만 헛수고, 이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슨 참신이 있습니까? 없죠. 자,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30절 31절 이렇게 봤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왜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먼저 빈 항아리에다가 물부터 채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모양은 있는, 제단의 모양은 있는데 제단이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거부터 세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단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예배를 무시했으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을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킴 받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금년회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한 해를 우리가 한번 획을 긋고 또 한 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 못 살았지만 금년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정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겠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배는 당연히 예배야죠. 근데 예배는 있는데 진정한 예배가 없고, 교회는 많지만 참 교회가 없고, 목사는 많은데 진정한 목회자가 없고, 성도는 많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 아니냐는 거죠. 이 지금 아합의 시대와 그렇게 뭐 다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처음부터 아세요. 다 아세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땀을 흘려야 결국 겨우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부부싸움이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서로 간에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게 좋았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최초의 부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섭게 변한다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 바로 아담의 집에서 있었던 거 우리 잘 알죠. 가인과 하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죠? 형제지간에, 그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예배예요.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가 없었어요. 가인은 예배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저주는, 우리 삶의 모든 그 정말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방법이에요. 은혜 받는 게 방법이에요.
제가 결혼을 거의 하는 그 젊은이들을 결혼 상담을 하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두 사람을 중매해 주셨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게 뱀이 개입이 된다는, 바로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꼭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뱀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어느 가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 예배의 회복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께로 와서 엎드리고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뻔한 얘기, 다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다 하여 그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왜 도랑 이 제단 주변을 다 도랑을 파고 제단에다 물을 막 세 번이나 갖다가 막 함신 적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원래 자기가 처음 얘기했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의 방식을 얘기했을 때 없었던 방법입니다. 근데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더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기 아주 전혀 불가능한 방법까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쩌면 성령의 감동일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난동을 치고 뭐 몸을 상하게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너희들이 떠들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6절과 37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 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간단한 기도입니다. 뭐 아까 바알 선지자 그 난리를 치고 뭐 소리 질렀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엎드려서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지막하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반나절이 넘도록 미친 듯이 부르짖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뭐 이 장면은 우리가 하도 많이, 이 갈멜사 사건은 많이 알아서, 그러나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엄청난 일이죠.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바알 선지자들도 아마 거기서 멍했을 겁니다. 그죠? 예. 어쩌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난리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자기 나름대로 허탈감도 있었을 거고요,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뭐 물도 갖다 붓고 이럴 때 어차피 안 되니까 뭐 큰 기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겠어? 그러는데 웬걸요? 잠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냥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40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명해서 바알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다 잡아라. 뭐 지금 일단 대세가 확 기울어지니까요, 450명이 한꺼번에 다 잡았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때 수천 명 혹은 뭐 10,000명 이상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니까, 그죠? 이건 뭐 엘리야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손신에 가서 그냥 싹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했을까? 그런 명령은 뭐 성경에 기록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왜 죽였을까?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죄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해요. 남겨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씨를 아주 말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 사건,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서 그냥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의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새롭게 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우리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드리시면서 오늘 기도하겠는데,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이제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정말 우리를 예배로, 기도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 우리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또 그리고 우리 봉사부서로, 정말 수요 우리 예배팀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간식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음향으로, 조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카메라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과 드림이 바로 주님 한 분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 때문에 이런 섬김과 나눔이 있었고, 주님 때문에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해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